할렐루야.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도 부르는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소아시아 루가오니아의 수도로서 요즘 말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고니온은 발전된 도시로 농사와 또 상업이 왕성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도시가 번영된 곳이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여 살았습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도 이곳에 많이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니까 당연히 회당이 있기 마련이겠죠. 바울이 이런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계획했고 또 그 계획대로 그 지역에 가면 무조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고니온에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당이요 교육과 집회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많은 시간을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무조건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긴 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족사랑, 동족구원은 언제나 먼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결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또 반대하고 박해하지만 바울은 변함없이 유대인을 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동족 구원과 또 동족 전도에 열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형제와 고륙의 친척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기꺼이 저주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바울 역시 자신을 죽이려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헬라인은 물론이겠지만 깐깐한 유대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반대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전도가 성공을 거둘 때에 반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의 시작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또 복음을 회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끌어들여서 선동해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협과 또 반대자들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오래 머물렀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고니온은 어떤 곳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또 악감을 품은 사람들, 모욕을 주는 사람들, 돌로 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사도들은 지속적으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래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오래 버텨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오래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겠지만 그 길을 여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끝까지 견디며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은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앞서 본 것처럼 분명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오래 있어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주를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핍박과 박해 중에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고니온 이 도시에는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많습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짓 선동과 그로 인한 반대와 거부와 악한 감정과 박해 위험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울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순수한 열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거짓 선동과 반대와 박해와 위험한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오히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최선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힘입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방법, 장깨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어달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내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힘입어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도전했어요.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황무지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내게 맡겨준 그 사명 승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며 참아내며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고자 애쓰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권세 주셔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주를 힘입어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